16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 다윗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을 죽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하루아침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제 양을 치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훈련을 통해 왕이 되는 자격을 갖추어 갑니다. 이 고난의 훈련이 양을 치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단이지요. 먼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열정과 믿음을 보고 요나단은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함으로 그와 언약을 맺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 겉옷과 군복을 벗어주고 칼과 활과 띠를 주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떤 언약을 맺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언약의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20장에 보면 그 언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요, 요나단은 사울의 뜻을 다윗에게 알려줄 것이고 다윗으로 안전하게 멀리 도망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다윗은 요나단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베풀어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다윗이 인자함을 요나단의 집을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 것을 언약합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은 지금 사울은 왕이고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고 다윗은 쫓기는 신세지요.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에게 자기를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신의 집안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은 오늘 18장에서 뿐만 아니라 23장에서도 또 언약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쫓기고 있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언약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요나단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알고도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사울에게 다윗은 왕권을 위협하는 자로 제거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지금은 아버지가 왕이지만 왕위가 다윗에게로 넘어갈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요나단은 그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대적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자신의 생명과 집안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나단에게서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십자가를 지시는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승리로 인생의 큰 변화를 맞습니다. 군대 장관이 되었지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지혜로웠다는 말이 오늘 읽은 본문에 4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그를 지혜롭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이를 합당하게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조차도 합당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오는 사울과 군대를 향해 백성들이 노래를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노래는 사울의 노를 격발시켰고 이때부터 왕이 될 때까지 다윗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수금을 타는 다윗을 죽이는 데 실패한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합니다. 다윗을 군대 장관에서 천부장으로 하락시키고 중앙의 권력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두려워했다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29절에는 사울이 다윗을 더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왜 왕인 사울이 부하인 다윗을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12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셨으므로 왕인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떠났다는 것은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울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삶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위해 제사를 드릴 때에도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이제 사울은 자신의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잊고 백성에 의해 끌려다니는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생의 목적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왕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지요. 그래서 사울 왕이 죽이려 했을 때도 권력의 핵심에서 또 천부장으로 밀려날 때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할 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50편의 시편 중에 73편의 시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9장에 오면 사울은 은밀하게 죽이려던 다윗을 이제는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중재로 다시 다윗은 사울 곁으로 돌아와 이전에 수금을 타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공을 세우자 사울은 다시 악신이 임하여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사울은 라마나요스로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이제 사울은 사무엘의 영적인 권위조차 무시하며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전령들이 라마나요스에 도착하였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힘이 임하여 예언을 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세 차례나 반복되는 것을 보면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사실에 화가 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친히 나섭니다. 그런데 사울이 라마나요스에 왔을 때 사울도 다윗을 잡으려는 악한 마음을 다 잊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특히 사울은 옷을 벗고 예언을 했다고 했습니다. 왕복을 벗었다는 것은 왕의 권위를 내려놓았다는 말이지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는 말은 사울과 같은 사람도 선지자냐고 하는 비양거리는 말입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의 창을 피하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의 훈련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지켜주십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도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울을 피해 다윗은 요나단을 찾아가지요. 다윗과 요나단의 대화를 살펴보면 다윗은 매우 불안해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도움을 청하는 다윗에게 오히려 요나단 자신과 가족들을 보호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편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를 왕으로 세우신 것 같이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비록 지금은 쫓기고 있지만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생명과 가족을 다윗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요나단을 찾아가 자신의 처지를 불안해하며 도움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지요. 그리고 머리에 기름 부음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의 기대와 다르게 펼쳐지자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을 때에만 현실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위기 때에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꼭 붙잡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사울과 다윗의 인생의 목적이 달랐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재물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출세, 학위, 건강,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울은 그 자리에 권력을 두었지요. 그래서 자신의 권력이 흔들리자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 목적으로 삼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달에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인생의 목적이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감사의 달에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때 우리는 환경에 의하지 않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다윗의 삶을 통해 배웠습니다. 다윗의 찬양의 시가 우리의 감사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